오늘 설교 말씀이 좀 아이들에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잘 이해하시고 그 기준으로 삼으시고 우리 아이들 잘 양육해 주시면 더 좋았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위로가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의 좋은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강하게 요구하시고 결단을 촉구하시는 그런 성에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길이 조금 더 다르게 잘 선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 갈림길에 섰을 때 그 갈림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은 최초에 그가 갈림길에 섰던 그 자리와 그 문제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 문제를 계속해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야만 합니다. 어떤 갈림길에서의 선택은 대수롭지 않습니다. 가령 오늘 내가 흰 옷을 입을 건지 검정 옷을 입을 건지 아니면 내가 오늘 짬뽕을 먹을 건지 짜장을 먹을 건지 아니면 내가 피자를 큰 판으로 주문할 건지 작은 판으로 주문할 건지와 같은 문제는 그렇게 대수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대수로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어떤 학교를 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지와 같은 문제입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먹고 마시고 입는 그것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과 그리고 한번 선택하면 쉽게 그 결정을 바꿀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더 대수롭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욱더 크고 중요하고 대수로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멸망과 영원한 형벌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쫓아 좁고 생명의 길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선택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죽음 이후에도 이 선택과 이 결정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갈림길의 선택을 하기에 우리의 본성이 너무나도 장애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이 방식을 고수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하고 안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로버트 찰빈이라는 분이 설득의 심리학에서 그 단어로 일관성의 법칙이라는 단어로 그 본성을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린 결정을 변화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린 결정을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옆 길가에 참외 30개에 10,000원이라는 표지판을 봤습니다. 저는 옳다구나 하고 들어갔죠. 그런데 갔더니 참외가 채 10개도 되지 않는데 10,000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30개라고 적혀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보여주는데 참외가 많이 상해 있고 그리고 주먹보다도 조금 작은 참외를 30개 정도를 담아서 팔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참외를 선택하지 않고 결국에는 10개의 참외를 선택했죠. 근데 제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 이미 저의 선택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그 표지판의 내용은 잊어버린 뒤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그 가게에 발을 디뎠고 체면과 귀찮음과 그리고 어쩌면 제가 선택했다는 것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저는 10개도 채 되지 않은 참외 봉지를 10,000원을 주고 사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내린 결정에 대해서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갈림길에 들어선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 갈림길에 들어섰을 때 넓은 길을 갈 것인지 좁은 길을 갈 것인지 할 때 그 표지판을 바라보면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길의 표지판을 천국행으로 읽고 있고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길의 표지판을 천국행으로 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그 사람 역시도 그 길의 끝이 천국행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바꾸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한 가지 아쉬움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가지 못해본 그 길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저 길에는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도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짜장면을 선택한 사람이 짬뽕에 대한 아쉬운 미련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넓은 길을 가는 사람조차도 좁은 길에 대한, 그리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조차도 어쩌면 넓은 길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은 방이 조금 덥거나 답답하다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경우는 자기가 완전히 지겨운 경우가 아니고서는 무척이나 바쁘고 일이 너무너무 많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책임이 너무 많고 어떤 경우는 자기에게는 책임이 너무 적다고 불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쉬운 것은 바로 기독교입니다. 흠잡기 좋아하고 책 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가르쳐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에서는 기독교는 너무 뻣뻣하다, 배타적이다, 위선적이다, 거짓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기독교는 너무나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 섬김을 요구한다, 봉사를 강요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두 가지의 것을 제시하여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잘하고 있거니, 잘 판단하고 있거니 라고 생각하며 양 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았고 너희에게 곡을 해주어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사셨던 마을의 한가운데는 헬라어로 광장, 그리고 자그마한 플라츠, 이런 마크트 이런 단어에 아고라라는 다음 아고라가 그 뜻입니다. 그런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레를 끌고 와서 장을 열고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시장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그 넓은 공터를 막 뛰어다니며 자기들만의 놀이 문화에 빠졌는데 그것은 부모님들의 행동을 흉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들이 하기에 가장 좋았던 두 가지 놀이가 있었는데 하나는 결혼식이고 하나는 장례식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가 있고 신랑의 친구들과 신부를 시중드는 들러리들, 그리고 하객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행렬을 따라서 이렇게 쭉쭉 진행을 결혼식을 하고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피리를 불고 춤을 추고 막 그러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런 흉내를 내면서 어떤 친구를 보면 야 친구야 이리 와서 같이 놀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 결혼식 놀이가 조금 끝나고 나면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장례식은 상여꾼이 먼저 시신을 내고 앞을 나서고 상주가 뒤를 따르고 상주가 돈을 주고 고용한 우는 이렇게 울어주고 막 가슴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슬퍼하게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머리를 치고 가슴을 치고 그렇게 행렬이 진행되는데 아이들이 그 모습을 따라하는 거죠. 자기도 막 머리를 치고 가슴 치면서 엉엉 울고 그러다가 다른 친구가 보면 우리하고 함께 하자라고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이에 초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 놀이를 쫓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너희들 바보같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그 친구들이 놀이를 비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면 너 뭐하고 있니? 저는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들과 그냥 있어요. 너 왕따니? 아니죠. 저는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아무것도 실제로 하고 있지 않지만 양 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리를 불고 해도 춤을 추지도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모양대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오셨는데 예수님을
소개하고 미리 전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다시 오실 분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해라. 죄와 무지와 그런 불법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는 그것이 너무나 무겁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방면으로 기쁨으로 오셨습니다. 밝음으로 오셨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없을 때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잔치집에서는 금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시고 가부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기가 내려놓은 어떤 결정을 바꾸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차든지 덮든지 하라라는 그 말과 동일한 맥락으로 전혀 선택하지 않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구약 성경에 이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을 줄기차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이렇게 우상입니다. 우상 다른 신인데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왕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섬겨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상을 막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안 좋게 보시고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시고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시죠. 그래서 시냇물을 마시고 그리고 까마귀를 보내셔가지고 고기와 떡을 가져다 주면서 먹게 하십니다. 근데 가뭄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리 시냇물도 말라버렸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 지방에 사르밧으로 가게 하시죠. 시돈 지방으로 가게 하시죠. 거기서 사르밧으로 땅으로부터 온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과부는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들이랑 죽으려고 합니다. 맨 마지막 조금 남아있는 가루와 그리고 기름으로 떡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먹고 죽어야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되고 그 엘리야가 그걸 나한테 주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이러나 저러나 하면서 만들어서 줬더니 엘리야가 그걸 먹고 하나님의 이적을 베푸셨는데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고 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내용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양다리를 걸치는 모습이 나와요.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이 과부의 모습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들이 그렇게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유일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그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신선한 풀이 있는 목초지를 향해서 계속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풀을 먹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요셉 때 이후부터 애굽, 이집트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400년 동안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요소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하시죠. 그 정착을 하게 되면서부터 그들이 필요로 했던 것은 이제는 유목 생활이 아니라 농경 생활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경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찾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전쟁의 신일 뿐이지 농사를 주관하는 신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농경의 신,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화를 보면은 바알은 남신으로 남자신이고요, 씨앗을 의미해요. 그리고 아세라는 여신으로 여자신이죠. 그리고 돼지, 토양, 밭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신이에요. 그들의 신화를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남신과 여신이 서로 성관계를 맺으면 씨앗이 밭에 뿌려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되고 그래서 풍요가 일어난다라는 그런 신화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그 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했던 건 그 신화가 그들이 따르고자 했던 농경 주기와도 너무나 밀접했기 때문입니다. 그 처음에 바알과 아세라가 이렇게 결혼을 하는 시기는 가을이었어요. 그때가 파종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화 속에 가뭄의 신 티아맛이 등장을 하는데 그 티아맛이 바알을 죽여버려요. 신이 죽습니다. 죽여버리니까 그 땅에 건기가 생겨요. 가뭄의 신이 이겼으니까.
그런데 아세라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죽였으니. 그래서 티아맛을 다시 죽여버리고 죽은 바알을 다시 살려냅니다. 그러면 건기가 사라지고 다시금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수확의 계절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신화와 맞물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보살필, 먹고 마실 문제를 해결해 줄 신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이렇게 버린 적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전쟁이나 위협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이방 여인 아세라 이세벨과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이방 문화를 막 계속해서 강조할 때부터 한쪽 발을 살짝 걸치고 나는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하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너무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는 거죠. 몇 해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시돈은 그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고향이었는데 여기 바알과 아세라를 가장 잘 섬겼던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성전에서는 이 창녀를 둬가지고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성광제를 그녀와 가지면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행위를 흉내내며 찬양하는 거죠. 그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결단을 내리시고 그 땅에 그 시돈이라는 땅에조차도 그 농경의 신이 있는 그 땅조차도 하나님께서 비를 오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시니 사람들이 당황스러웠겠죠. 하지만 반대편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과 그리고 시냇물을 주시면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거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 과부는 바로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빗대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시냇물을 마르게 하시고 시돈 지방의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녀를 만나서 그 떡을 얻어먹는 장면과 그리고 아들을 이렇게 죽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도 않고 기름도 계속해서 솟아나니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한쪽 다리를 바알과 아세라에게 걸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여인이 엘리야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죄가 생각나게 해서 내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먹여주셨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여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 하는데 내 죄가 생각나게 해서 내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원망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죄가 생각나게 하셨다. 회개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기서 내 죄가 생각나게 하고라는 말은 지금 자기는 시돈 사람 지방의 사람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겨하는데 괜히 하나님 소개해줘가지고 하나님 믿으니까 지금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제 안 섬기겠다고 약간 그렇게 주저했던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따지는 거죠. 그렇게 이 사르밧 과부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편에 엘리야는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몸과 몸을 맞대어서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이길 분이 이기시는 거죠. 그래서 승리를 외칩니다. 그때 이 사르밧 과부는 말합니다. 이제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인 줄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 죽게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살려내고 나서야 이제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인지 믿겠다는 겁니다. 그럼 앞에 한 말은 거짓입니까? 조롱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진실하게 내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이제야 믿어지나?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이죠.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그 비를 내리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전쟁의 신일 뿐만 아니라 농경의 신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그 아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잔인하잖아요. 그 방법을 통해서 내가 전쟁의 신일 뿐만 아니라 농경의 신이고 또한 생명의 신이다, 생명의 중환자의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문제였던 3년 6개월간 계속되었던 가뭄은 언제 끝이 나냐 하면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신들과의 전투 속에서 완전히 그 선지자들을 처단한 이후에야 그 땅에 비가 오고 그리고 다시금 생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그 850명의 그런 우상 숭배와 같은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것들이 완전히 제거된 후에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열매와 그 기쁨들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 구약의 맥락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인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물고기 동아리와 보리떡 5개로 12봉지를 거두고 5,000명을 먹이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는 다르죠. 혼자서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시더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보다도 더 좋은 것과 더 매력적인 것을 가져다 주었다면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다른 길로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문은 너무 넓고 그 길은 너무 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그리고 좁은 문은 너무 좁고 이렇게 그 길이 너무나도 이렇게 좀 좁고 작아서 찾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냥 평가로 그냥 어떤 사건을 그냥 이렇게 툭 던지는 말로써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넓은 문과 넓은 길에는 사람이 많네? 그리고 좁은 문과 좁은 길에는 사람이 적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좁은 길과 좁은 문에는 사람이 적다라고 하셨을 때 그 안타까움과 그 애타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선언을 하세요. 선언적인 명령을 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것이고 너무나 힘든 것일 수 있어요. 선택을 해야 되는 중요한 입장에 서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선고의 말씀을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할 수 없는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그것을 감상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감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 걸어주십니다. 말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선택을 지금 당장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막연한 미래로 그 문제를 미뤄두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내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내일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가지고 올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넓은 길, 편안한 길 갈래? 아니면은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 어쩌면 고난의 길, 수치를 당하는 그 길을 갈래?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의 여정은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들어서기를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손잡고 함께 걸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좁은 길에 나는 들어섰어라고 생각했지만 그 길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손을 잡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걷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좁은 길이 조금씩 넓어져서 넓은 길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좁은 길에 서서 하나님 위에만 나를 만족시켰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온전히 예수님께 나를 맡기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만화의 한인교회 성도님들 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을 씌워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너무 작아서 찾는 사람이 적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그리고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손 잡아주시고 언제나 잡고 계셨던 그 손 제가 놓지 않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파티의 길이 될 수 있도록 그 길 가운데 동행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말 걸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